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비록 짧지만 그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4절만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감사와 또 기쁨, 행복이 자주 하면 그것이 습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주 뼈아픈 경험을 이스라엘 민족이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족속에서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보고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 한 명이 가서 보고 왔는데 그 중에 2명 빼놓고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성이 그냥 강력하고 도저히 우리가 허물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성이고 거기 사람들은 뭐 안악자손 거인들이더라. 그리고 그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우리가 죽었다. 이제 여기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딱 2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이 견고한 건 맞고 또 거기에 있는 병사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큰 거인들, 안악자손들, 잘 훈련된 병사들 그거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밥이다. 그래서 이 2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백성들이 10사람 의견을 받아서 곡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불평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그 불평한 것을 적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원망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여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힘없고 싸움 못하고 달리기 못하고 힘없는 우리 아내들 그리고 애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우리 다 죽을 거다. 다 끝장났다 하고서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간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아내들하고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거다. 잡혀갈 거다 했는데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20세 이상 장정들, 군인들은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아내들과 20세 이하 자녀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거, 극히 싫어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왜 생기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 우리에게 닥쳐있는 당장 현실 문제, 우리에게 있는 역경, 내가 풀 수 없는 이런 닥친 이런 난관들만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억하십시다. 환경이 어려워도, 현실이 참 고달퍼도 그 현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그 많은 것도 금세 날아갈 수가 있고요. 내가 풀 수 없는 정말 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산 넘고 물 건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냥 원망만 했을 뿐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자를 원망만 했을 뿐인데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한테 나를 멸시할 거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간주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과 불평인데,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개인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요, 감사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요, 감사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그 좋은 일 있어도 나쁜 일 있어도 감사하십시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요 95편부터 시작해서 95, 96 계속해서 감사의 시예요. 그리고 95편부터 시작된 감사의 시의 종결편, 완성편,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시기로는 대략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느 시점에 쓴 거예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시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민족적으로 그냥 우리 한두 사람 한두 가정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아주 큰 불행을 겪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눈물과 한숨을 경험하고 나서 뼈아픈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1절과 2절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이 대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세상에는요 대략 크게 나눠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항상 ready to complain 그냥 스치기만 하면 컴플레인 나와요. 이런 일만 나도 컴플레인, 저런 일만 나도 컴플레인. 그래서 마치 시한폭탄 같아요. 시한폭탄 어때요? 터지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한폭탄 같아요.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스치기만 해도 컴플레인. 이런 일 나와도 컴플레인, 저런 일 나와도 컴플레인. 내 지나온 과거, 내 주어진 생김새. 그럼 머리가 길면 길다고 불평, 동그라면 동그랗다고 불평. 키가 작으면 어때요? 작다고 불평. 키가 크면 어때요? 크다고 불평.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ready to 감사해요. 그저 길 가다가 넘어져도 넘어져도 거기 동전 있는 거 주워서 동전 주시려고 넘어지셨구나, 감사.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 왜 가다가 쿵 찢지 않으니까 감사. 있는 것 모든 것. 이 감사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용납이에요. 내가 키가 요만큼으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라는 때 영양 공급도 영양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얼굴이 기른가 넓죽한가 내가 좀 긴 팔이 짧은가 기른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씨, 박씨, 김씨, 홍씨로 내가 뚝 선택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 감사 속에 녹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음악을 연구하는 한 음악가는 이렇게 관찰했어요. 대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문화에서는 음악과 악기 자체가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승리를 표현하는
곡도 그런 곡이고 악기도 그런 악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문화에서는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악기라든지 곡조가 그 슬픔, 인간의 슬픔과 괴로움과 한과 이런 것들을 그 표현하고 그런 곡조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음악이 주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는 음악조차 문화조차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환희가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환함이 있어요. 불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와 개인들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비록 넌 크리스찬들이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감사에는 이유가 있는 감사예요. 대상이 분명한 감사입니다. 왜?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절과 2절 다음에 1절과 2절에서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한 그러한 감사인데 3절과 4절에서는 감사해로 초청합니다. 이 초청 속에 여러분과 저를 감사하라고. 이제 생각 속에, 습관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늘 불평하고 좀 짜증내고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그런 언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감사해로 우리 좀 바뀌라고, 우리 인생이 좀 체인지하라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생기라고 주시는 감사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왜 감사하는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시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가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짐승도 지 주인을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자기를 지은 나를 알지 못한다. 엉뚱한 대상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고 엉뚱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통탄해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짐승도 자기 먹이 주는 그 주인, 말도 소도 양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왜? 우리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그 죄의 속박, 죄의 사슬에 매여서 참 기쁨도 참 자유도 참 행복도 없이, 하나님 없이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그 공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 품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주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4절, 3절 그 뒤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양을 기르던, 목자로서 양을 기르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쓴 시예요. 자기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자가 와서 움키면 가서 턱 사자 수염을 잡고 그냥 한 대 올려서 그 속에서 그 양을 뺏어 왔습니다. 곰이 훔켜가면 어퍼컷으로 곰을 때려 뉘고 거기에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이렇듯이 마치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 어린 양 같은 나를 악한 자가 물어가려고 하면, 사자 같은 곰 같은 짐승이 나를 해코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처럼 가서 그냥 수염을 잡고 필요하면 그 사자 입을 찢어놓고 거기에서 양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가진 능력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혹시 육체적으로 좀 불편한 분이 있으면, 혹시 육체적으로 좀 불구이신 분이 있으면, 그날에는 우리 주님 품에 가서 영원한 주님 품에 거할 그날에는 부족했던, 우리의 불구했던 모든 육체가 완벽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약한 부분 완벽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죠. 또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질병을 안고 있어서 누구한테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도움 받기도 쉽지 않은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다음에 주님 품에 가서 완벽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완벽히 회복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우주 마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지키실 겁니다. 공급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노후 대책 없어도요 큰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됐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졸이고 그것 때문에 항상 그 노심초사하는 그것이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자세히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십시다. 이 감사의 초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두고 그 민족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뼈아픈 역사가 있은 후에 나오는 감사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미리 그럴 줄 알고, 니네 거기 들어가면 거기 본토에서 거기 있던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어요. 그 신 섬기지 말고 다른 거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하고, 이런 양피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종이가 이런 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피지, 양 가죽에다 썼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오래되면 닳아서 그리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지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예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십계명 아예 그냥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없어지지 않도록 아주 돌에다가 새겨서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 이렇게 미리 계명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당부해 주셨지만 그들이 우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왕, 그 백성들 잘 인도하라고 세운 왕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격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교만했던 남유다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비참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와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세상 것과 세상 신과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937을 읽었죠. 여러분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이
주보 가져가면 그냥 버리지 말고 꼭 맨 뒤에 보면 그날에 해당하는 구약 3장, 신약 1장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좋겠다. 저는 잘 눈이 좀 자꾸 침침해 하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그날 분량 이것을 읽은 빠른 속도로 읽은 성경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번에 읽은 그 말씀 중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역경을 보내시겠다 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이 예레미야가 한 그런 그 말들,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바벨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에 우리 도와주세요. 애굽을 그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에스겔 2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손보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갈대 흔들리죠.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쪽 바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이게 힘이 없어요. 조그마한 이게 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서 이 갈대지 딱 집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러지지요. 그 무슨 힘이 있어요? 막대기야 되지. 갈대가 지팡이에 됐을 때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애굽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갈대 지팡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내 사업체가 됐든 내 자녀가 됐든 내 어떤 직장이 됐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결국 갈대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겠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 있죠. 그 대상을요. 물론 그렇게 하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시지만 그 대상도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애굽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가 8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칼로 내게 임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에 칼이 임한다는 거예요. 칼이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그리고 교만해서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라고 했던 애굽, 그들에게 사람과 짐승을 끊겠대요. 그리고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집트 그 흐르는 나일강,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애굽이 번성했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교만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겠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즉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무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비옥했던 그 나일강과 그 황야를 아주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접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을 지나리라. 40년 동안 황무지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대상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 못 된다, 갈대 지팡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치리하겠다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있어야 내 노년이 평탄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갈대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1607년에 제임스 왕, 영국의 제임스 왕을 피해서 102병의 사람들이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에 도착했어요. 이 중에 44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봄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그리고 그들이 이 혹시 씨앗도 빌려주고 해서 씨 뿌리 했더니 자랐어요. 그래서는 그해 가을에 이제 추수한 거 놓고 그 다음에 칠면조 잡아서 파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면서 그들을 인디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것을 기려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 첫 감사 절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로 선포했어요. 추수감사를 국가의 명절이다 선포했어요. 1936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늘날처럼 11월 넷째 목요일로 국가 명절로 추수감사를 선포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에 죄가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국가 명절을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나라가 몇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 수출 국가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감사, 우리 기독교 내에 이 감사절의 유래는 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명절로 그렇게 지키도록 하셨어요. 유대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세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초막절이 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장자를 죽인 그때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국가의 명절로 딱 정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어떻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되는지, 이 세상에서 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지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 뒤로부터 7주 후에 50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주에 7번,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별명이 77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때가 마침 첫 수확하는 때라 이것을 초실절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 초실절, 77절 같은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첫 수확하는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날이 바로 예수님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77절 날이에요. 이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는 추수가 시작되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을 주시는 추수가 시작된다 하는 의미로 그날에 성령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하시는 분도 먹고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면서 감사절로 지키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이걸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수 후에 이제 첫 추수가 끝난 이제 마지막 추수 때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한 주간 광야에서 40년 지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제 집에서 앉아요. 집에서 앉아고 초막에서 광야에서 천막 치고 전 가족이 함께 거기서
그 40년 동안 지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고난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이 감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요 5절에는 감사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와 그 유대교는 이제 명절 자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날과 추석날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그러나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에서는 감사절, 이 명절 자체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근거, 감사의 이유, 이것이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처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어디 있어요? 감사할 거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나 찾아보세요. 목사님이 저 같은 입장이라면 감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참 삶의 형편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감사는 형편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명희 시인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머리도 빗도 못 빗고 자기 손으로 그 밥 한 숟갈 떠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노래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는 늘 이 말씀만 기억해요. 하박국 3장 18절에 비록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이 말씀만 기억해요. 그런데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하박국이 이렇게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하는 이 말씀이 언제 한 고백이냐면 바로 앞에 16절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계시 주셨어요. 그것도 바벨론 통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그 나쁜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치리할 것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 하는 질문, 하나님께 대들은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나라가 자기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 얼마나 걱정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자기 나라 민족 외세의 다른 강대국의 말발굽에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민이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될 그 눈앞에 보면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대요.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이렇게 걱정돼서 이 나라가 망하고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과 내 동포들이 사륙당할 걸 뻔히 눈앞에 보고 창자가 그냥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탄이 참선 이후에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래, 가져가 봐라. 다 없어졌어요. 열찬들 다 죽었습니다. 종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 많은 짐승 다 빼앗겼어요. 그 대기업 회장이 다 물거품이 됐어요.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됐어요. 자기 몸이 다 너무 괴로워서
그 기와짝으로 긁어야만 되는 처지가 됐어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세요 할 만큼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에서 빨간 몸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거야.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감사는 내가 있어서 감사고 없어서 감사부터가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책 보이세요?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목사님 그 목회자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요 두 손이 없어요. 두 발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어요? 두 손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밥도 못 먹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지, 내 얼굴 머리 빗고 싶은데 빗지도 못하지. 두 다리가 없어요. 끼껏해야 그냥 조그맣게 발 하나처럼 돼 있는 거예요. 15살 때 전까지 3번을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하나. 주위 사람, 가족, 여러 사람에게 민폐만 끼치고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 책이 발간되어 나올 때는 벌써 한국에 2번째 방문했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어요. 아들도 낳았어요. 이 책이 발간되어 나올 때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자고, 넘어져 있다고 거기서 넘어져 있지 말자고, 일어서자고.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지만 일어서려고 하면 여러 번 노력하면 일어설 수 있다고. 자기가 넘어져서 일어서는 것을 머리를 통해서 그 일어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서 오늘 저희 가서 집 가서 쳐보세요. 그냥 닉부 이치치 치면 아무 데서나 치면 컴퓨터나 셀폰에서 다 보여요. 비록 사람 구실 못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자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감사할 거 가득해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욥처럼, 하박국처럼, 닉부이치시처럼 감사하면서 남은 평생은 감사로 가득 찬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1년의 하루를 따로 감사하는 날로 정해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 불못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